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린다는 피드백을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조금 커져가지고, 아닌가요?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정상적으로 맞고 있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계속 이제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서 철치 인 처치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죠? 6번째인가요? 6번째예요? 7번째예요? 6번째죠? 목사님들 매일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렸어요. 몇 번째인지 잘 몰라요. 네. 6번째인 것 같아요. 아닌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인가요? 왜 말들을 안 해주세요? 이쪽 넘겨줘야겠다.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순서들 다 까먹었나 보다. 네. 뭐라고요? 응? 긍휼히 여기는 자 있고, 네, 지금, 네, 다 이렇게 지금, 네, 지금 당황하면서 서로 모른 척, 나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 대답을 못 하십니까? 지금 이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저희가 6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2주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같이 함께 이제 피드백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부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들과 같이 나눠갈 예정이고요. 예배하면서 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저희가 주시면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피드백들을 저희가 좀 받았는데, 지난주에 조금 정신이 없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찬양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 잘 못 넘기고 막 이래갖고,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었는데, 네, 오늘은 정신 차려서 같이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은성 목사님부터 오늘, 말씀들을 같이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은성 목사님 제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저는 그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스파이더맨 혹은 그 어벤져스와 같은 그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봤을 것 같고,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앞으로도 안 볼 것 같아서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노웨이 홈이라고 하는 스파이더맨 영화에 보면 기존의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 시리즈들의 주인공이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스토리의 그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았던 사람, 똑같은 스파이더맨인데 주인공이 다른 배우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3명의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그 장면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들이 그 리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고 웃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저 사람 그 스파이더맨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그 정도의 감흥은 없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의 스파이더맨 영화들을 쭉 봐오면서 공감했던,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던 그 맥락들이 있어요. 그 맥락이 없었던 거죠. 저는 덜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친구 따라서 그 영화를 보러 갔던 사람, 스파이더맨의 어떤 영화의 스토리나 뭐 이런 거, 그동안의 역사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은 그 스파이더맨, 옛날 스파이더맨 다른 시리즈에서 주인공이 등장을 해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럼 그 장면이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신나게 좋아하고 감동받을 때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성경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건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전해지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감흥이나 그 감동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마음을, 그 듣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전하는 자가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읽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직접 읽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감흥이 다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온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자칫하면 역효과, 부작용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마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시대적 맥락 위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 던져진 것과 같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있고,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이, 제1청중들이 있잖아요. 그 청중들이 들었던 말씀을 마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앞의 맥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식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식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의 그 어떤 그 생생감, 그리고 그 말씀의 어떤 그 충격적인 그 이야기들인데 전혀 충격적이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영화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역사적 맥락, 그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 언어적 특징들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맥락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맥락을 이해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더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좀 서론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 마음에 지저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참 깊이가 있고 의미가 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텐데,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고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목사님들께서, 대화 목사님 그리고 창민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또 끼워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지나가면 굉장히 평이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더 착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은 뭐 특별히 걸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 준비할 때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이제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 이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여러 복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콕 집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이 이제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이 이제 꽂히더라고요. 생각이 꽂히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과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답을 발견을 했느냐?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전이죠. 네. 계속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시다가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서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정도 100% 완벽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나가면서 했던 저의 고민의 흔적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한번 거꾸로 두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바꿔본 거죠. 앞뒤를 이제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순서의 변화를 통해서 저는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그 시대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종교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종교의 규례 아래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유지되도록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레위인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레위인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문지기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스태프의 역할도 이제 이들이 해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이제 종교 경찰의 역할들까지도 이 레위인들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직업을 갖거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자연히 죄인의 부류로 낙인을 찍는데 이때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즉 이제 실제로 법을 어겨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을 향해서 기득권층들은 그렇게 이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바꿔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찮은 무리들과 함께 어울렸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기득권층들은 왜 이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을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심지어 이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는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제 찾아왔던 목자들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부류의, 하찮은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당시 기득권층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뭐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공간에 이제 찾아왔어야 했죠. 그리고 그 공간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가진 특정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탑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권을 가진 이 대제사장은 그가 가진 권위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컸었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 큰 힘을 가지고서 성전 안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매일같이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6월절 축제 중에는 244데나리온의 제물들이 매일같이 바쳐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이다 라고 하면요, 244데나리온은 244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매일같이 이렇게 그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헤롯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로마에서 파견된 어떤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데서, 또 높은 사람들 같은 데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량의 한 번에 많은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한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파생되는 그런 수입들은 다 이 제사장들끼리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몫이 가장 컸으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장면에서 등장하는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하는 그런 환전 비즈니스, 그거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화폐를 당시 유통되는 그런 화폐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환전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동물을 파는 비즈니스도 그 성전 안에서 있었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먼 곳에서 양을 메고 오는데 그 양이 오다가 자칫 발목이라도 삐끗하거나 아니면 가시에라도 이렇게 긁히면 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오기 편하게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칠 그 동물과 이제 맞바꿉니다. 교환을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도 이제 그 당시 안에 있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니까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들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폐해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정한 사람들 또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낙인을 찍혔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성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히 대다수의 하찮은 인생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었겠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희망이 이들 가운데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에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규례들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던 종교 기득권층들이었어요.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들의 권위가 인정이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로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의 그 불편함과 계속해서 부딪혀 가시면서 그 사역을 해 나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냥 그냥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예요. 제가 이제 조건이라고도 알지 않고 그냥 단서라고만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듯이 마음은 우리 인격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해요. 마음 하면 어디 있습니까? 마음 하면은 여기 어디 있죠, 그렇죠? 요 뱃속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 이제 마음이에요. 우리말의 표현이 그래요. 자, 헬라어로도 이 칼디아라고 하는 이 칼디아로 번역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 안에도 중심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격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는 다른 이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기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 당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동기를 살펴보면 자신이 높아지고 다른 이들을 낮추기 위한 동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기의 순수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막 머릿속에서 지금 막 생각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금식할 때 힘든 척 좀 하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금식할 때 힘든 척 좀 하지 말아라. 또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다고 해서 항의하러 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에도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에도 동일한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내 마음 깊은 곳의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를 더럽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적용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적 경제적 위치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었죠. 너무 뻔한 결론인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 그 들판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또는 제가 자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질병이 나의 죄로 인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묵직한 은혜로 다가오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가 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그에 걸맞게 순수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헌신이, 시간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확장해 나가기 위함인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결코 허투루 다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있었죠.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원래는 그 매트 레드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이제 만든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 영어 찬양도 비슷합니다. Heart of Worship입니다. 네, 우리말 번역이랑 이제 비슷하죠. 근데 제가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매트 레드만의 그 Heart of Worship이라고 하는 그
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DVD를 사서도 진짜 계속 봤었던 그런 앨범인데요. 그 라이브 앨범에서 그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서 이제 그 글라스에다가 유리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치면 우리 이창민 목사님 저거 잘하는데 그 샌드아트 잘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비슷해요. 처음에 보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쭉 보다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자, 한번 요 찬양 일단 잠깐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 그 다음 또 메시지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a word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ld,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breath of this life. It's all about you and your glory, and your glory. Yes, Lord.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마지막 그 그림 보셨나요? 네. 이 앨범 자체가 지금 Face Down이라고 하는 그런 앨범이에요. 한 2005년, 제가 산 게 2005년에 샀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때 지금 이제 좋은 화질로 좀 찾아서 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화질이 이제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그림은 이제 얼굴을 땅에 엎드린 그런 그 예배자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그려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마음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이창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게 된 부분은 그 후반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이상하게 들리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고백 속에서 할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은성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한 번도 입에 올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곧 죽음이라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본 자는 곧 죽는다, 이게 공식화되어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입 밖으로는 꺼내본 적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입 밖으로 꺼내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입 밖으로 꺼내버리신 거죠. 그 순간 그 앞에 있었던 청중들이며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종교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데, 자신들이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면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하나님, 구름 속에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곧 상상도 해보지 못한 말, 입 밖으로 꺼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툭 가볍게 던지시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예상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일로만 이루어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던진 이 얘기가 충격을 가했을 거라는 거죠. 대환 목사님이 쭉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그 특별한 대상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거의 완전에 이르도록 잘 지켜왔었던 사람들, 또한
종교적 제의에 의해서 하나님과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기를 피워 올리면서 제물을 태워 올렸던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찬양, 그 사람들만이 혹여나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을 본다? 보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으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져 있었던 역사 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 옛날 예적의 먼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과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신데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어떤 일처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먼 과거나 먼 미래의 일밖에 안 될 거고, 예배 속에, 제사 속에, 제의 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톡톡톡 금을 내버리시는 거죠. 금을 내버리시고 그 안에 금난 곳에 말씀을 쭉 밀어 넣으셨는데, 그 밀어 넣으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여기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가 너희 마음속의 순수한 동기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만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밀어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툭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종교인들도 그렇고요, 포함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이 말씀이 쓰일 당시에 그때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걸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왔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만도 굉장한 복일지도 모른다. 근데 더 깊이 알려고 한 적도 없고 해볼 수도 없었던 상황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동기가 순수한 내적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지금 여기서도 실존적으로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수박 안을 그냥 막 퍼먹는 것처럼, 그 안에 씨까지도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더욱 바리새인들, 종교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다가,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 그 누구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수성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그 마음속에 순수한 열망이 있다면 지금 당장도 만날 수 있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넌 느끼게 될 거야. 내가 살아서 너하고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는 걸 넌 느끼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교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눠보았고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말씀을 외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여기 이렇게 곱 씹어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겠구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도 아마 동의가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말씀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윤성 목사님 오늘 이제 분량이 제일 적었으니까, 네, 이윤성 목사님,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났던 부분들 아니면 좀 정리해 주실 부분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역할을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그랬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충격이었을까를 이제 앞부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대화 목사님이 해주셨고, 뒷부분이 하나님이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 왜 충격인지에 대해서 이제 창민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앞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와 대화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조금 달라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대화 목사님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어서 일단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이렇게 듣다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지 하고 듣다가 끝부분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뭐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 정결법을 지키는 자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종교적 예식을 지켜서 그 정결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정결법을 지켜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정결법과 무관하고, 정결법을 혹 못 지키더라도 대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직접 들고 오다 보면 거기서 흠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돈을 들고 와서 바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정결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 이유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복인 거야 라고 어떤 복의 기준을 확 바꿔주셨다는 지점에서 저는 충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얘기하세요. 나누고 얘기해요. 그럴까요? 그리고 그 창민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옛날에 어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차후에 언젠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차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실 일들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다루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깨끗하려면, 마음이 깨끗하면 지속성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마음은 계속 지저분해지니까, 청소를 아무리 깨끗해지 해도 먼지는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으니, 마음이 깨끗하려면 지속적으로 마음이 깨끗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현재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깨끗함에 지속성이 필요한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과 좀 연결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교회에서 좀 유명하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유명하다는 말 하니까 좀 연예인 같네요. 마음의 공감을 좀 많이 드리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김병상 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좀 이번 주에 좀 들었어요. 고민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김기성 목사님의 그 인사이트 중에 이제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만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렇게까지도 이제
해석을 확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분만의 해석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 감리교 창시자인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석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성경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리와 같은 사람, 잘 닦여진 유리와 같은 사람, 창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밤에도 자다가 한 꿈 꿨는데 이제 별로 좋은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셨던 그 내용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꾸 발견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이 자꾸 보여진다.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얼룩진 거울과 같은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새벽에 굉장히 많이 이제 회개도 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잤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거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야, 너도 나랑 똑같아, 나처럼 욕망이 있지,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욕망의 찌꺼기들을 잘 닦아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김병삼 목사님이 이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뭐 두 분이 설교를 서로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도 선교사였던 그 스탠리 존스의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더라고요. 인도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싫어한대요. 네, 그 당시 그 선교사님 계셨을 당시 싫어한대요. 대신 기독교적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제가 표현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한대요. 그들 눈에 비춰진 이제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 당시 이제 식민시대나 뭐 이랬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은 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러나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은 동의가 된다. 그리고 그 삶처럼 살고 싶다. 그 말은 굉장히 이제 이들에게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그런 유리와 같은, 창문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의 그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생각이 사고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내용들,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들도 좀 전해드리고요. 제가 말이 좀 긴데 한마디만 더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내용,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 깃들여진 하나님,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온 세상 가운데 깃들여진 하나님의 숨결을 익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런 점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내 안에서 더 이상 욕망을 찾아가는 그런 인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 표현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이 표현도 좀 동의가 많이 됐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교회 와서 애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만물에 존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흔적들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고요. 또 말씀 또 해주실 분, 이 이야기 듣고 또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어젯밤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TV를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TV에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그걸 욕심부려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많은 캐릭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아빠 정말 나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런 일을 저 사람들을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했던 게 이러다가 애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어두컴컴하고 나쁜 사람들만 있다고 알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건데 오늘 다행히 이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숨겨진 가운데, 아니 안 숨겨져 있으면 좋겠는데 숨겨진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착한 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려는 거,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 사람들이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면서 세상이 살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희들도 그렇잖아. 아빠한테 무조건, 동생한테, 언니한테 무조건 나쁘게 욕심 부리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이렇게 착한 마음이 주로 있는데, 때로가 아니라 주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때로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잖아 라고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긍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착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착한 마음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성경 공부 그만하라고 해서 아빠 왜 맨날 그런 쪽으로 나가냐고 해서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아이는 순수한 그 순간 동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해줬던 얘기는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꼭 얘기하는데 사탄 있잖아요. 사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사탄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탄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유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악한 씨앗 하나를 툭 던지고 갈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씨앗을 툭 던졌으면 그게 내 마음판에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걸 잘하게 하는 건 우린 것 같아요. 사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물 주고 해서 키워내는 게 아니라 툭 던지고 무심하게 갔는데 사탄이 막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마 그렇게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고요. 오늘도 그 상태로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적용점이 저한테는 된 것 같아서 이번 말씀 준비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순순히 칭찬받고 싶었는데 동기에 순수함이 있었는데 아빠는 그 불순한 동기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또 한 차례 훈계를 이제 하려고 했던 그 말씀들. 훈계 아니었습니다. 훈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시간도 많이 갔네요. 네, 저희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예전에 저희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그 찬양 하나를 이제 이은성 목사님이 추천을 해줬어요. 들으면서 엄청 저희 막 소년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찬양 창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창문 1집인 줄 알았는데 창문 2집이에요. 제가 그 자막을 잘못 따랐습니다. 근데 곡 자체가 따로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창문 2집의 창문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내용과도 같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요. 이 찬양 나누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사랑과 주님 사이 한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
주